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저는 집이 참 많습니다. 한 5,000개 될걸요. 제가 여러분들 집에 문 두드리면 문 열어주실 거지요? 그럼 그거 제 집입니다. 집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죠?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문설주에 내 키 재가면서, 그죠? 예? 110cm, 120cm 하면서 영원히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게 우리 집이다라고 인식한 게 구미에 있던 신평동의 제일모직 아파트였거든요. 그거 평생 살 줄 알았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대구로 이사를 와서 황금아파트도 125동, 169동 수도 없이 옮겨 다녔어요. 그러면서 지산동도 가고 두산동도 가고 성서도 가고 다사도 가고 외관도 가고, 그것도 모자라가 신부되고 나서부터 더 바쁘죠, 그죠? 볼리비아도 가고 범어동, 고산동, 볼리비아, 저 남산동, 교구청, 포항, 죽도성당 옆에 내리구청, 또 저 앞산 밑에 바오로관, 그러고 옹기 여라. 여도 얼마 갈지 몰라요. 예, 한번 두고 보이시도. 다 메꾸고 갈지, 아니면 또 중간에 휙딱 어디 나자빠질지 내도 모른다. 예. 하지만 하나 배우게 된 게 있죠. 영원하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어딜 가든지 만족하는 법을 배워버린 겁니다. 어디 하루 그날 밤 내 머리 누일 곳만 있으면 그곳이 내 집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저는 집이 많은 사람입니다. 부러워요? 거짓말 하지 마이소. 다들 간다. 아이고 신부님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 신부 만들래요? 그럼 언제? 그건 아니고. 아이고 신부님 걱정 없이 살고 좋겠습니다. 마누라도 없고 속이 조용하겠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손수 밥 해먹고 청소도 알아서 하고 한번 해볼래요? 하면 또 그건 싫대. 예. 사람이 굉장히 계산적이죠. 좋고 나쁜 게 확실하고, 그죠? 자, 오늘 우리는 한 젊은이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찾는 젊은이에요. 왜 그런 노래 있지 않나? 부푼 꿈을 안고 사는 젊은이요. 그런 거 있죠, 그죠? 네. 한국의 젊은이들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는,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이들이고, 여기 이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찾아 나섭니다. 사람은 저마다 내면 속에 갈망하는 것, 갈구하는 것, 욕구하는 것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욕구가 없으면 움직임이 없어요. 안에 프로그램된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리로 갈 이유를 못 느낀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녀 때는 성당 오라 하면 오죠. 왜? 엄마 아빠가 자신의 결정권을 갖고 있고 그걸 하라 하는 대로 하니까. 근데 여기서 좀만 더 자라 보이소. 이제 중고등학생쯤 되고 친구들 아무도 성당 안 가는데 지 혼자 주일날 성당 가야 된다 해보소. 친구들 지금 시간 맞춰갖고 저거들끼리 산에 놀러 간다 하는데, 바다 놀러 간다 하는데 내 혼자 성당 와야 된다 생각해보소. 오겠어요? 안 와요? 안 온다고 버팅기고 싸운다고. 그래도 고등학생들 때까지는 집에 묶여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안 간다 했다가 무슨 화를 부모에게 당할지 몰라가지고 오는데, 이제 대학생 때가 자취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당 오겠어요? 군대 보내보이소. 성당 가요? 안 가죠? 왜? 마음속에 프로그램된 갈망, 욕구가 성당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손님을 한 명 맞았는데 그 며칠 전에도 오셨고, 그러니까 똑같은 분이 오신 게 아니고 제가 성당에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전국 사방팔방 각지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다 들렀다라는 핑계로 여기 옵니다. 뭐하러 오겠어요? 이 초전 성당에. 누구 볼랐고? 내 볼랐고. 뿌잉뿌잉. 보고는 간다. 어머야, 화면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네요. 다르지? 평화방송에는 화장을 떡 치려고 나왔거든요. 왜 오겠어요? 보고자 품게. 보고 싶고 가면 받아들여지리라는 것, 희망을 품고 오는 겁니다. 가족이라도 있잖아요. 가서 내가 안 받아들여질 것 같으면 근처도 안 갑니다. 거들떠도 안 봐요. 암만 가까이 살아도 찾아보지도 않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당할 운명이기도 하죠. 옛날에는 자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왜하다 시간 내서 한 번쯤 들러마 괜찮았어. 근데 요즘은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것 자체가 부담입니다. 그래서 찾아가기 싫어해요. 이미 그 증세는 십몇 년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시 돌아옵시다. 내면에 존재하는 방향과 욕구에 따라서 우리는 삶의 행동 방식을 정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돈을 벌고 싶으니까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거고 좋은 직장을 얻고자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안정되고 이 보장받은 수입을 얻는 삶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죠. 돈이 없는 것은 불편하니까요. 이 돈이라는 욕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욕구를 잘라버리고 나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움직일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당에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목적으로 영원한 생명이신 분, 하느님의 외아드님이신 분을 찾아온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가운데에는 감투를 한번 써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성당에서 사업을 거하게 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당이 돈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그 돈줄을 잘라버렸을 때는 화나 안 내면 다행이겠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성질내고 화를 낼 거예요. 내가 노려오던 이제 닿을 듯 말 듯한 내 감투 자리와 내 이 탐욕이 가득한 욕구의 자리를 누군가가 거기서 중간에 잘라버리면 그때부터 그들은 돌변하고 괴팍한 인물이 됩니다. 괴물이 되어버리죠. 알콩달콩 친하게 지내던 어린 시절의 친구가 어른이 되어 금전관계가 끼어들면서 서로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여기는 더 오래 묵었기 때문에 그런 찌지부진한 관계가 더 누적되어 있고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슬픈 일이죠. 왜?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영원한 생명에 눈을 뜬다면 영원한 생명을 더 얻을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고 그 길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탐욕과 이기심에 물들어 있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서 하루하루 갈수록 더 멀어지는 겁니다. 성당에 성실하게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줄 것 같으면 성당 근처 사는 분이 제일 먼저 천국 가겠다. 안 그래요? 안 그렇잖아. 얘들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는 참 어렵다. 예수님부터 얘기합니다. 누가 쉽다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쉽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그게 왜 어려운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옵시다. 우리 마음속에 들러붙어 있는 욕구, 무언가에 집착해 있는 그 욕구. 우리의 마음은 하나의 작은 유리장 같은 거라서 여기에 다른 것이 들어차 있는 순간 동안에는 다른 욕구가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의외로 단순해요. 마음속에 있는 욕구가 결국 삶으로 실천되어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한다고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에 대한 욕구가 들어서려면 여기에 이미 선 존재하는 것들이 사라져야 다른 것들을 부어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운 설명이 아니죠. 여기 코카콜라를 부으려는데 먼저 사이다가 들어차 있으면 사이다를 비워내고 그리고 코카콜라를 부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코카콜라가 들어차죠. 자, 부자가 다 똑같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자 가운데에는 경건하고 존엄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부자이냐?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지니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볼리비아에서 부자였습니다. 동네 유지였어요, 우리 교구에서 매달마다 보내주는 그 월급만 받아도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동네 사람들한테 국수 한 그릇씩 다 돌릴 수 있는 월급이었어요. 엄청 부자였습니다. 그러다 차도 몰지요. 차 2대씩 갖고 있었어요. 2대씩. 트럭 하나에 쪼맨한 승용차 하나 해가 둘 다 SUV 좋은 거. 그래야 성교를 댕기지. 시골 공소 가면 막 흙길을 막 2시간 반 동안 달려야 되는데 차 뜨스리한 거 하면 금방 고장 나고요. 차 최고로 좋은 거 쓰는 거예요. 한 번은 가졌던 차가 3000cc인지 5000cc인지 모르겠는데 이 차는요, 시동 걸어 놓으면 일단만 걸어 놓으면 지가 알아서 그냥 가. 힘이 하도 좋아가지고 그 흙길을 덜컹거리면서 간다니까요. 일반 차 같으면 그 흙길에 막히면 시동이 꺼져버리는데 야는 엔진 힘이 얼마나 좋은지. 닛산 페트롤이었습니다. 부자였어요. 엄청 부자였습니다. 그럼 그게 다 제 겁니까? 아니죠. 주인을 찾아줘야 하는 부를 잠깐 소유한 존재일 뿐인 겁니다. 원주인이 따로 있는 거죠.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은 그 원래 주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 선별해서 줘야 돼요. 왜? 도둑들이 많거든요. 도둑들이 많아요. 본당사제가 동네 유지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본당사제와 친분관계를 돈독히 하고 거기에서 금전적 이득을 보려는 이들이 주변에 수두룩 빽빽한 겁니다. 물론 한국은 좀 덜하지. 덜하지만 없지는 않아요, 여러분. 성당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신부님 제가 이번에 가서 좋은 거 해드리려고 하는데 하고 말하는 사람 들어보면 좋은 거 해주려는 게 아니야. 지 좋은 일을 여기 와서 지가 하려는 거지. 나 좋은 일을 해주려는 사람은 세상에 정말 찾아보기 드물거든요. 저마다 목적이 있고 뭔가를 판매하고 싶고 홍보하고 싶고 그 홍보를 위해서 회사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돈을 찔끔 쥐어줘가면서 사람들 안에 금전적 욕구를 불러일으키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지 절대로 성당에 좋은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주임 신부로 있어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종종 다가와요. 전화 딱 걔가 이번에 우리가 좋은 거 시부님한테 이런 기금을 드리고 나서 뭐 할락하는데 한 뒷말은 사클이지. 일단은 받아라. 일단은 먹어라. 네 입에 이걸 쳐넣어라. 그러면 내가 그 뒤에는 안정적으로 뭘 할 수 있으니까. 당연한 수순인 겁니다. 마음속의 욕구, 그것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여기에서부터 길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왜? 세상 안에서 어떤 지점을 쥐든 결론은 어때요? 결론은 버킹엄이지 뭐. 사람이 죽을 때 가지고 갑니까? 한 푼이라도 들고 가요? 뭐 예전에 뭐 우리 왜 노잣돈이라 해가지고 사람 죽을 때 관 속에 넣어주는 돈도 있고 그랬었어. 예? 그거 다 이제 상여꾼들이 다 다시 파가지. 예? 죽은 사람이 돈이 뭐 필요해요? 1g도 못 들고 가는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세상 안에 어떤 점을 쥐면 죽음이라는 막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 멈춰버리고 맙니다. 내가 아무리 유명함을 지니든 아무리 세상 안에 부유함을 지니든 우리는 영원이라는 단계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이 영혼의 안에서 얻어낼 수 있는 요소들이 아닌 다음에야 나머지는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일독서입니다. 나는 지혜를 왕홀과 왕좌보다 더 좋아하고 지혜에 비기면 많은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며 값을 헤아릴 수 있는 보석도 지혜와 견주지는 않았다. 이 지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것이 세상의 다른 그 모든 가치보다 뛰어나다는 것입니까? 적어도 궁금증이라도 가져보라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내면 안에 존재하는 이 세상에 대한 욕구를 비워내지 못한 채 살아가니까 하느님의 욕구, 영혼에 대한 욕구가 아예 발도 못 디딘다는 겁니다. 아직도 나는 목마르다. 히딩크가 말했죠. 승리에 목마른 사람. 얼마나 승리해야 될까요? 월드컵 1등 하면 그날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 4년 뒤에 또 1등 해야 되고 그 뒤에 4년 뒤에 또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욕구란 그런 거예요. 빌딩 한 채 사면 만족할 것 같죠? 아니에요.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합니다. 있는 재산을 어떻게 증식시켜서 이걸 더 안정적으로, 더 후대에 많이 남겨줄까를 고민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부자의 마음은 안정되지 못한 겁니다. 심지어 자기가 가진 것조차 누릴 줄 모르는 사람으로 변모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괴팍하고 신경질적이 되어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자, 이제 부자가 누군지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 부자일까요?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부를 단순히 많이 지니고 있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의 원주인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자기에게 덧대어져 있는, 오히려 자기의 책임과 감독하에 있는 부가된 소유물이고 빨리 처분하고 싶은 대상이지 내 부유함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쥐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요래 살아가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이래 살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친구 모이끼네 막 승질나. 친구는 맨날 동창 모임에 나가갖고 우리 남편이 아있나 요번에 출장 갔다 오면서 요 샤넬 백을 하나 안 사주나 하이끼네. 그게 쌤이 나가 내가 자맨키로 저래 자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남정네는 방구석에 들어앉아갖고 밥이나 새끼 다 처먹고 앉아시 내가 성질이 나나 안 나나. 그럼 이 자매의 마음은 어때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겁니다. 왜?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도박판에서 사람들이 왜 달려드는지 아세요? 처음에 도박 갈 때는 돈 얼마 안 들고 가요. 왜냐하면 중간에 한번 따거든. 중간에 엄청 따거든요. 그러면 내 원래 금액이 거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 1초. 심지어는 내가 처음에 가져갔던 원금 이상을 딴 상태인데도 내가 한번 쥐었다라고 생각해버린 그 요소를 잃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워서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사람 환장하는 겁니다. 일단 사람 마음속에 이게 내 것이다 라는 갈고리가 콱 박히고 나면요, 그건 지 거예요. 그래서 놀부 신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그래 절대 못 주지. 언제까지? 뺏기기 전까지는 못 내놓습니다. 언제 빼앗길까요? 불가항력에 의해서 빼앗기게 돼요. 여러분 건강이 여러분 것 같아요.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사지 순식간에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시야가 여러분 거라고 생각했죠? 나이 들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이죠? 어디 비나 뭐. 소리도 다 내가 듣는다고 생각했죠? 어르신 그래 가면 안 된다 할게. 내가
뭐라고 했지? 죄송합니다. 오징어 게임 중에 한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지니지 않고 태어났고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채 떠나갈 겁니다. 그러나 지니고 갈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뭘까요? 영혼 안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담고 싶습니까? 이 독서를 한번 읽어봅시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찔러서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속셈과 생각을 가려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혼의 수술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사람 말고 소도 말씀은 듣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과 한자재 가마 소도 듣고 아침에 내 산책 간다고 뚝으로 저쪽으로 나가면 그 옆에 소 키우는 데가 있어요. 그럼 내 지나가면서 안녕 얘들아 하면 다 듣습니다. 호기심에 다 눈이 번득번득해가 자는 멋이로 하고 쳐다보고 있지. 들음과 한국말에는 듣는다는 단어가 하나뿐이죠. 외국말에는 단어가 달라요. 그냥 소리를 듣는 단어가 다르고요. 경청한다는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에스쿠차르라는 말은 듣는다는 거고 오이르라는 말은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에스쿠차르는 그 말을 듣고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컷 와가 잠만 귀로야 뭐가 들어가고 있지. 근데 듣습니까? 아니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고 여러분 것으로 삼아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들은 게 되는 겁니다. 영혼에 담아갈 수 있는 내면의 아름다운 요소를 채워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쩐답니까? 그걸 채우려니 이미 마음속에 내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되새기고 있는 영혼의 요소가 있으니 그게 뭘까요? 탐욕, 이기심, 증오, 원한 이런 것들입니다. 분노. 그걸 비워내야 그 안에 겸손, 인내, 책임, 성실, 사랑, 온유, 희망 같은 것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조금만 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 청년은 영원한 여정을 이미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실망하고 실패해버린 청년이라기보다는 자신이 가야 할 길에서 상당한 여정을 이미 확립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세요. 그리고는 하나가 부족하다고 하죠. 이 청년은 한 단계 남은 거예요. 한 단계. 그것만 잘 처리하면 이제 그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변모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청년은 실패한 청년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단계의 고충만 자기가 잘 극복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여전히 마음속으로 타인을 살해하고 다니고요. 살인하지 말라. 다른 이성을 탐내고 다니고요. 온 동네 천지 만지 저심하신 다방 아닙니까? 그게 커피만 파는 다방이가. 내 뭐 그걸 모를 줄 아나? 커피도 팔고 딴 것도 팔아. 그러면 안 돼. 천주교 신자는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추악하게 만들고 더럽히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이소.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갈 곳은 아니에요. 자매님들 속이 시원하지? 자매님들이야 뭐 남자 다방은 없으니까 가보이 형제님들 가겠지.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이라는 것이 꼭 딴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걸 쓱 들어와서 집어넣어야 도둑질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합법적인 도둑질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법을 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타인의 몫을 도둑질해 갈 수 있어요. 가난한 이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몫인데 합법이라는 이유 안에서 그들의 몫을 제대로 주지 않을 때 그것은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가 유용해 버릴 때, 세상에는 그런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도둑질이라고 해서 꼭 뭐 딴 사람한테 실질적인 돈을 내가 확 빼들어 와가지고 뺏어가야, 그런 도둑들은 좀 도둑들이고요. 볼리비아에서는요,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친구가 휴대폰을 하나 훔쳐요. 그래서 깜빵에 가잖아요. 그러면 깜빵에서 더 많은 범죄를 배워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깜빵 안에서. 그리고는 실제 돈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절대 깜빵에 안 들어갑니다. 왜 우리 회장님들 그죠? 툭하마 마스크 찌고 휠체어 앉아가 끼깍 하고 나가고는 밖에 나 골프 치러 가잖아. 머리 정기라. 여론은 얼마든지 조작되는 거죠.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이라는 게 꼭 뭐 밖으로 무슨 누구를 분명히 속여야가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거짓이 시작되는 거죠. 횡령해서는 안 된다. 공적인 자금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이 단계도 못 넘어간 거예요. 우리는 뭐 우리가 가진 것을 팔고 자시고 할 단계는커녕 여전히 이 아래에서 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청년은 아름다운 청년입니다. 여러분, 정말 탐내야 할 것을 탐내는 참된 부자가 되십시오. 마음의 가난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부자로 거듭나십시오. 그래야 훗날이 쉬울 겁니다. 이든 저든 떨어지게 될 거예요. 제가 항상 볼리비아에서 쓰던 강론의 비유 방법으로는 이런 거예요. 요 종이 2장을 있잖아요. 살짝 붙였다가 떼면 어떻게 돼요? 샤라라라라라라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다가 본드를 잔뜩 붙이가 2개를 착딱 붙였다가 떼려고 시도해 보십시오. 둘 중에 하나는 찢어집니다.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날에 아무런 미련 없이 갈 수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고 아이고 내 새끼들, 내 재산,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세상 안에서의 업적들, 아까부라 내 그거 어떻게 내려놓고 가노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훗날 찢어짐에 체험하게 될 겁니다. 어떤 교장 선생님이 살아있는 동안은 멋지게 왜 사람들이 다 길 가면서 인사해 주니까 아직까지는 먹을 게 있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중병에 걸리고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사람이 돌변해 버립니다. 미친 듯이 화내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나 안 죽는다! 하고 나서 며칠 뒤에 갔어요. 간다. 뭐 생과 사를 자기가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 때 되면 갑니다. 그리고 그 가는 날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생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